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명절임에도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여건들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님께 하는지 난 알 수 없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성순 목사님과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 말씀과 오후 예배로 은혜 받게 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과 이 예배의 공간에 온 영광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오후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열대야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환경의 연단과 고난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유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하게 절하지 않으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긴 연휴 기간 동안 중에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며 가족들과 하나 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향을 방문할 때 오고 가는 길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자답게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먼저 섬김으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주신 사명을 위해 힘써 살아왔으나 순간순간 넘어지며 믿음이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한 마음과 정결한 영을 허락하시어 미움과 시기와 질투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 시험이 많은 세상에 성령으로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교회 안에서 기도함으로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포용력과 연약함도 참아줄 줄 아는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사역 가운데 전도 사역인 다함께 행복 모임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불행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자 가면 빨리 갑니다. 하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힘들고 쉽게 지치지만 같이 가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소그룹과 구역 등도 팀 전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신 여충우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 가운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노년에 건강하신 가운데 한국 교교에 존경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순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절 가운데이지만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엠마오 찬양팀과 천상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소망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침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봉사한 성도님을 친히 보살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하고 교제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명절 되세요.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봉사주일로 지킵니다. 이웃사랑 헌금 준비해 주시고 예배 마치시고 전실에서 사회봉사 부원들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례주일로 예고되었습니다. 입교 세례식과 성찬식이 거행이 됩니다. 동산기도회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9월 24일 화요일에 출발하실 분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공원 성묘는 합동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개별 성묘합니다. 제옥이 노량진 교회 마드와이저 자유편 12명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필요한 대로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 모범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라고 아마 전실에도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예, 상례 소식입니다. 516구역 윤희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빈선은 고대병원 안산병원 장례식장이고 저희가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주관은 안산중앙교회에서 주관한다고 합니다. 윤희 집사님 모친상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욕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투미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능적인 여러 가지 욕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 남자가 여자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 돈이나 재산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 음식을 더 먹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욕구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본능적인 욕구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결코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에 죄악이 슬그머니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은 죄악된 본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본성 자체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능적인 욕구는 그 자체가 죄악이 아닐지라도 그 본성이 죄악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죄악된 본성에 속해 있을 때에는 인간의 욕심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끌어서 야고보 장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내면적인 유혹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욕망들은 언제나 선택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나를 선택하라. 그리하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바로 이때 이런 욕망들을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자유의지가 부인하게 된다고 한다면 인간은 곧 짐승이요 노봇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면적인 유혹을 미혹을 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회화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당시에 스포츠 용어였습니다. 첫째는 낚시 용어로서 미끼에 걸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냥꾼의 용어로서 올무에 걸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욕심을 부리다가 미끼에 걸렸다라는 말로 직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사기 당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푼돈도 안 되는 돈이 미끼에 걸려서 목돈을 몽땅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자 몇 푼 때문에 큰 돈을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종종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에
사탄은 우리를 늘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유혹하고 지금도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의 저자였던 브루스 윌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거룩해지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탄은 전략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지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고 끝까지 유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마저도 속임수로 계속해서 유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오늘 본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사탄에게 속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술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사탄으로부터 속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로는 오늘 보면 15절에서 욕심이 어떻게 성장해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 통제하지 않게 되면 점점점 자라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 욕심은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마침내 인간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망은 무엇일까요? 육적인 사망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사망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종종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의 삶과 연관지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인가요? 복인 것이죠. 반대로 사망이 무엇인가요? 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화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사망도 아니요 또한 영적인 사망도 아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주님과 풍성한 삶을 나눌 수 없는 그런 단계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의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죽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해서 유혹의 욕심에 따라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죄의 유혹에 그대로 방치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패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부르면 됩니다. 예컨대 물고기가 낚시에 물리지 않고 또 들짐승이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 배가 부르면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내면에서 오는 그 시험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되면 그 유혹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중세 시대를 대표했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죄의 잉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토마스 아퀴나스는 죄가 잉태되는 과정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4가지에 저는 2가지를 더 덧붙여서 생각해 보았는데, 그 첫 번째는 보고 듣는 데서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사탄으로부터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견딜 수 없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는 데에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 듣는 것을 마치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러한 잔상들을 녹음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상하는 단계입니다.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잔상들을 다시 꺼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저장된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보는 것처럼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저장되어 있는 것을 꺼내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 원함이 생깁니다. 이 원함이 생긴다는 것은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정하게 됩니다. 진짜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결정했으면 이미 행동한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동한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형제와 자매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내 속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마치 아기를 잉태하여서 10달 동안 그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이 6가지 단계를 통해서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자라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을, 또한 이러한 시험을 언제 막아야 될까요? 작을 때 막아야 됩니다. 실개천일 때는 삽으로 간단히 막을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큰 강이 되면 댐으로 막아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작을 때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내 자신을 늘 말씀의 거울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또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욕심이 항상 미혹이라고 하는 것에 끌려서 죄를 잉태하게 되고 결국에는 죄를 짓는 그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장성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때문에 야고보 장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는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16절부터 17절이 그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죠. 먼저 1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이 내적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원은 전적인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기원한다라고 장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님을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들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면 무엇에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내적인 유혹과 시험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다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속지 말라라고 장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속습니다. 사랑에 속고 의리에 속고 관계에 속게 됩니다. 또한 돈과 명예에게 속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 속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겉보기에 좋은 모양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정답이 오늘 말씀 17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휘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 장로는 이 17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또한 온전한 선물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통일되어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좋은 선물을 주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악한 것을 슬그머니 우리에게 주시는 위선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로지 좋은 것만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통일되어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통일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야고보 장로는 회화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해달별처럼 빛을 나타내는 천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체라고 하는 것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크기와 중전에 떠 있는 태양의 크기가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달도 변합니다. 만월이 되었다가 반달이 되었다가 초승달로 바뀌게 됩니다. 게다가 그림자도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사이즈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마음도 아침과 저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마음이 다르듯이 인간의 마음은 조변석계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랑도 변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들마저도 갈라서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특별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고 좋은 것만 주시기로 계획한 마음, 통일된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께 지혜를 달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를 주시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해도 우리를 꾸짖지 않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야고보 장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내면적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에 거해야 한다라고 그의 논증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장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의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뒷부분부터 거꾸로 살펴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낳았다라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을 볼 때는 거듭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처음 부모로부터 그 뱃속에서 육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장로는 그러한 사실이 과거의 어느 순간에 단번에 일어난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건 또한 주도적인 일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중반부에 보십시오. 중반부에 보게 되면 자기의 뜻을 따라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와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장로는 이 신비를 출산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은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달려있는 것뿐이지 태어날 자식이 해야 할 일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듭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야고보 장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는 인간을 거듭나게 하신 이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8절 서두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성물을 의미했습니다.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2장 3절인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구별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열매를 일컬어서 성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또한 2차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삶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의무가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욕심을 경고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게 되면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신약에 보게 되면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삶 가운데 우리는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것들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결코 흔들리거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굳건하게 힘쓰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파멸시키려고 다가오는 유혹과 시련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빗대어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목전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행복한 자라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내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내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욕심대로 살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알려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삶의 터전에서 정말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아버지의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런 욕심을 버리고 말씀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하여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노량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와 교회의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상 기도회를 위해서, 다함께 행복 모임과 하반기 현장 전도 모임을 위해서, 하반기 제자 대학을 위해서,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그리고 리더 수양회를 위해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노량진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외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와 교회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동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함께 행복 모임과 하반기 현장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행복 축제를 통해서 또 현장 전도 모임을 통해서 정말 우리 노량진 교회에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반기 제자 대학과 또 전인적 치유 수양회, 리더 수양회 이 모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 위에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윤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복음을 심고 말씀을 심는 데 있어서 아버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이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노량진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치유와 영적 회복을 위해서, 남북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전쟁의 종식과 각 나라의 복음화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아버지 치유함 있게 해주시고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북이 아버지 평화 복음으로
함께 통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서로 용서하고 전쟁이 정말 끝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나라에 아버지 주님의 그 복음이 아버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분들을 주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치유해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나을 수 있는 아버지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버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노란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말씀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교회와 각자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엠마오 찬양 팀원들과 소망 찬양 대원들, 아버지 명절을 앞두고도 시간을 쪼개어 주님을 섬기며 또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모든 충성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곳으로 복 내려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김용철 안수 집사님 영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족의 믿음과 건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남일녀의 귀한 기업 이룬 가정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그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봉헌의 예물도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먼 고향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온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가정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헛된 욕망을 물리치고 매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